하나님 아버지 오늘 읽었던 그 말씀대로 오늘 비우기 수화가 좀 모르겠어요. 이 비우기 여러분 음식 다시 비우기 뭘 비울까?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 긴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젊은 우리 혜인 자매를 비롯해서 그죠? 최인 자매를 비롯해서 20대 보면 인생이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20대 간다는 거죠. 인생 참 빠릅니다. 제가 최근에 사랑하는 총신대학 후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젊은데 1년 한 반 전에는 사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목사님도 1년 반 만에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죽음이 참 가까이 있구나.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 깊숙이 심겨져 있다, 가까이 있다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산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회개를 좀 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 가끔 갈 때 비행기 탈 때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비행기 타고 싶어서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지간히 해서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오만합니다. 자기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인생은 늘 죽음 앞에서 서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누가 들어서 사용해 주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 구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깨트리십니다. 완전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야곱과 거의 같은 인간들을 많이 봅니다. 대학의 교수들 가운데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이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별것 아닌 지식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 뿐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그래서 마치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같은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전환점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힘든 어려움들이 마치 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때인 줄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야곱이 에서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고생을 많이 하죠.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둑질해서 정말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에 바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도망가면서 야곱이 누구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첫 번째 전환점이었어요. 창세기 32장은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그때 베델에서의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지나고 20년이 흘러서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일어난 일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는 여전히 화가 해결되지 못한 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또 다른 원수가 된 삼촌 라반이 자기를 향해서 위협의 모습으로 따라오는,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내게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전환점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이 비로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환기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것, 내가 찾는 줄 알았는데 잘 보면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찾아오심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 베델에서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잘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예수님처럼 변화해 간다는 것을 결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속에 내 인격이 들어가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아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깨트리십니다. 야곱을 부러뜨리십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혼내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한 후에 야곱 안에, 그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야곱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구촌교회 농아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루미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수고를 많이 하고 힘들어 하면서도 제가 자신 있게 힘을 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루미, 우리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기대하고 비전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힘들고 싸우고 저 인간 보기 싫어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수화로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저를 보시고 이렇게 수화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힘들고 미워하는 인간 있을 때에, 그러나 미워하고 힘들 때 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지만 계속 봐야 될 인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친구,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들, 그렇죠? 선배, 후배,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수화해 보자고요.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이자. 너는 나를 참 힘들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네 속에 주신 위대한 은혜를 보면서 참는다. 오늘 이 고백은 제가 어떤 모 교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조금씩 깨트려지고 다듬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야비한 인간이에요. 야비하다. 수아 맞아요? 야비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야비한 인간이었습니다. 정말 적수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약속했어요. 너 열심히 7년 동안 일하면 딸, 너 부인하도록 내 딸 주마 하라겠어요. 그런데 결혼식하고 밤에, 첫날 밤에 지내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뻔뻔한, 수아 맞아요? 뻔뻔한 삼촌은 뻔뻔한 삼촌, 이 수아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역시 직접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뻔뻔한 삼촌 라반은 우리 이 지역의 풍습은 언니 먼저 결혼해서 보내야 되지 동생 안 된다. 7년 더 일하면 진짜 약속대로 동생이 라헬 주마 말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7년을 더 일해가지고 둘째인 정말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결혼합니다. 합치면 14년 고생했어요. 14년 하고 동안 일하면서도 고생해서 일했는데 조금 더 돈 주지 않고 노예처럼 완전히 부려 먹었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야곱이 6년 동안 더 일을 하면서 사기칩니다. 자기 재산 몰래 빼. 그래서 20년 동안 두 사람이 서로 머리 싸움하면서 생활했어요.
하지만 야곱도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좀 깨닫고 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원래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어떻든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안 변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여하간 지긋지긋한 2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야곱은 마침내 독립을 선언하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20년 지나면 형 에서가 좀 마음이 해결됐을 줄 알았는데 소문은 아니야. 형 에서가 자기 종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함께 야곱 동생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인생에 어떤 문제는 시간이 가면 해결되지만 어떤 문제는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니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잠을 잘 잘 수 있는 문제는 내가 감당할 만한 문제입니다. 근데 밤에 잠을 못 자. 정도의 문제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머리로 알지만 실제로 경험할 때는 잘 안 됩니다. 잠을 자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 이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잠을 자, 수학 맞습니까? 두책 하는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문제도 잘 보면 거의 대부분은 내가 문제를 만들어서 생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문제이지만 해결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수하다 같이 합시다. 시작. 기도. 방법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먼저 야곱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인생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수와 다 같이 합시다.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수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해요.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넘어가서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던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회개를 합니다. 사실 감사 기도하고 간구하고 난 이후에도 야곱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보낼 때 자기는 가장 마지막에 가고 가장 먼저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레아,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자 레아를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라헬과 아들 요셉 보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불안하니까 먼저 보내서 한번 보자 하고는 혹시 가서 죽어도 괜찮을 가족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다는 소식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 가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이 환도뼈를 쳐서 허리뼈를 쳐서 절개 만듭니다. 쩔뚝 걸어가는 이 야곱의 모습. 그러면서 온전한 변화를 이제서야 시작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변화의 시작이 이 창세기 32장 마지막 부분에서야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의 야곱의 삶을 성경에서 읽다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기운이 빠진 듯한 느낌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 정말 조금 자신을 비운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인생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위대한 일이 준비되어지는 요셉을 비롯하여 정말 자신의 믿음의 삶의 인생이 준비되는 시간은 창세기 32장 이후입니다. 물론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의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던 때는 온전한 회개가 있은 후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를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깨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찌꺼기를 과감하게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 깊숙이 감춰져 있는 보화를 끌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봤는데 우리 김신의 자매가 쓴 페이스북을 봤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이 있는 데서 말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허락받지는 않았지만 허락해 줄 줄로 알고 어느 날 이
발이 너무 경직이 되니까 발을 이렇게 대면은 발가락에 닿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보톡스를 맞았대요. 근데 보통 보톡스는 뭐예요? 하잖아요.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하여튼 좀 아껴서 맞으세요. 그치. 인생은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 이렇게 된 거를 하는 거를 어디 발가락에 너무 아파. 이렇게 발가락이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아프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았더니 펴지더래. 그래가지고 발바닥이 땅에 너무 감사하다고 글을 썼어요. 그거 읽고 감동받았어요. 그날 그거 읽고 좀 한 30분 울었나? 발바닥이 닿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은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언젠가 우리 이진영, 오늘 둘 다 얘기해서 허락도 받지 않았지만 이진영이가 저한테 교수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가 시작되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대. 덤으로 준 것 같대. 그때가 아마 석사 논문 쓰고 나서 행복했을 때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늙어가지고 우리 진영이가 얼굴사 또 잊어버렸다. 진영이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렇게 해맑게 이렇게 웃는 거를 많이 보지 못한다. 미안해. 근데 전에 석사 졸업하고 학위 받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행복한 모습 보고 그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두 여자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점심은 알아서 사줄 줄로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다. 돈 많아도 스트레스. 그냥 먹고 살고 빚 많이 지지 않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 더럽고 악한 죄들 다 깨끗이 비우고 내 욕심도 비우고 내가 여러 가지로 집착하는 거 다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부릅시다. 우리 김도영 전사님이 찾아주실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박상훈 형제가 나 찬송가 하나 갖다 주세요. 찬송가. 몇 장이죠? 370장 370장 찬송 부릅시다. 예. 예. 우리 370장 찬송 부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집이 강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깨트려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마침내 야곱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향한 본격적인 믿음의 출발을 하게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 고통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인 줄로 알고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하게 해주시고 간구의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인생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내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평안의 은혜로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하심이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주어진 인생 기뻐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지구촌 교회 농아부와 지구촌 교회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